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 지금 강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절 보시면서 1장을 보시면서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몇 개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율법하면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내려온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을 살아가시면서 9월 첫 주일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올 1년의 삶은 성공한 삶인가요? 실패한 삶인가요? 우리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을, 때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 잘했다,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후회스럽다,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럼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 돌판을 시작할까요?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할까요? 절대 다수가 모두가 사실은 두 번째 돌판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남부럽게 해야죠. 내가 계획하는 뭔가 이루어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왔을 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남들 앞에 성공했는데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만하면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뭔가 한 것 같다고 자랑스러운데 여전히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파하면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먼저인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뒤편으로 밀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어르신들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종에서 성공했는데 그것 갖고 전부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율법을 말해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다 이 말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이야기를 십계명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파스칼이 말했던 말이 그래 진리입니다. 수학자기도 하고 철학자인 그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음 안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오직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정해 드릴 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불가능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죠. 할 수 없었어요. 노예에 불과했고 힘이 없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항복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데려가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게 그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10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14가지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키면서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있죠. 율법 중에 첫째가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지켰으면 괜찮죠. 이만큼 율법을 따라 우리 의로운 사람이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율법을 주어진 목적을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지만 너희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그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느냐,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관계가 떠나버리면 여러분, 다른 율법을 많이 지켜서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자기 의를 드러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세리를 그냥 정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나는 차마 하나님 앞에 놓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세리를 보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네가 그럼 전부 지켰느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고, 다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사람이면 하나 못 지킨 사람 다 모두 어긴 것은 똑같이 어겼다는 거죠. 그 의는 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1번이냐,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성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정말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하죠. 1번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앉아 있어요.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 의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 번째 돌파는 그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좀 봐주라, 그 말입니다.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느냐? 이만하면 성공했지 않느냐? 이만하면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좀 보란 말이야. 너하고 비교가 안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너보다는 나아. 그걸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싶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정말로 너는,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삶이 정말 내가 1번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했냐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사랑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로 너는 이 율법 앞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항상 1번이었다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면 거기에 나는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죠. 율법을 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만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1번 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번인가요? 그와 함께 그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요? 그 예배하는 우리마저도 그 1번 앞에 섰을 때 장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게 한 것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한 것일까요? 율법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율법이 사실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너무 높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율법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 앞에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전부입니다.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돈보다도, 내 출세보다도 항상 하나님 1번입니다.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앞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율법 앞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율법 앞에 한없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한 빛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율법 앞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렵지만, 탄식이 나오지만, 그 율법의 장벽 앞에 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율법 앞에 서서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왜 우리가 못 지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언을 내려요. 율법은 너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그 의를 만족시킬 인생이 아무도 없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날 때, 아, 예수가 이루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은 내 의였구나, 내 자랑이었구나, 내 의로는 안 되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절망할 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공하고 이루고 뭔가 이루어간다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율법 앞에서 절망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안 되면 너는 망해, 너는 징계 대상,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율법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절망하는 그 상황을 내가 제 앞에서, 율법 앞에서 넘을 수 없는 그 고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새로운 새 언약의 법칙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 아래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율법을 고집하지 않고 내 의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집니다.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율법의 여러분 한계, 또 율법 앞에 우리가 절망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들도 못하고 너희도 못한 그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저들에게 그것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왜 멍에를 치우려 하느냐. 율법의 무거운 짐, 멍에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좌절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합니다. 율법을 보면 죄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 오면서 죄의 죄됨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폐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길이 열렸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보고 절망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탄식하면서 예수 앞에 올 때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것만 돌판에 있는 그것을 이루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했죠. 전도서에서 1장에 보시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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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두 번째 계명은 다 이룬 거예요. 왕이 되고 가장 부귀영화, 명예, 권세, 쾌락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헛된 것을 느껴요.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을 말하면 끝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누려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그게 답이 아니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이 깨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의, 내 의로 이룰 수 있는 것, 두 번째 돌판이 이루어지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놨더니 헛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내어놔야 돼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나를 따르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율법의 참된 본질을 아는 순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100% 들을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탄식할 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 앞에 절망해서 탄식의 부르짖음을 애칠 때 주께서 주께로 가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